요즘에 집에서 이한견들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한견이 여러 이렇게 종류가 있거든요. 어떤 강아지는 털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 강아지가 있고 어떤 강아지는 털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강아지가 있어요. 털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 강아지를 이제 품고 가던 이제 한 아주머니가 길 옆에서 아주 털이 하나도 없는 치와와를 이렇게 본 거죠. 털이 많은 이제 이 강아지가 그 털이 없는 치아와 강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넌 참 빈티난다. 겨울이 얼마나 춥냐. 나는 주인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너는 참 불쌍하다. 그랬더니 치아가 눈을 크게 부릅뜨면서 하는 말이 야! 나는 옷 뒤집어 입었어. 오늘 로마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로마서를 1장부터 쭉 강해해 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닌데 어떻게 쭉 한 장씩 다루다 보니까 이제 오늘로서 이제 로마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전에 내가 보았던 로마서하고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인식하는 생각에 전환이 오는 하나의 계기, 사건이 됐습니다. 목장교회, 가정교회를 하면서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가 우리는 너무 신학적인 접근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 복음은 삶의 실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 오늘 16장까지 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주제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6장도 동일하게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죠. 섬겨드리면 편한 거예요. 집에서는 가족들을 잘 섬기면 그 섬김 때문에 가족들이 편안해하지 않습니까? 섬김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섬김은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섬기셨냐면은 죄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기쁨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어서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은 인생들이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아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누군가를 또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요,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요, 목적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주님을 최고로 많이 닮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같은 성깔이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똑똑한 신학자였고 엘리트였고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차세대 종교 지도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한 석학이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던 총명받는 젊은이였습니다. 부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곳에 올인했던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섬김이 무엇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가 한 사건이 돼가지고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배설물이 뭔가 아시죠?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그런 것들로 여겨버리고 세상의 명예가 별거냐, 세상 부가 별거냐, 젊음이란 게 별거냐, 세상이 별거 아니더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요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말을 할 때에 그동안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괄목할 만한 역사에 좋은 종적을 찍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에서 자신과 함께 했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오래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들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좋은 간증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서 16장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함께 있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한번 같이 가볼 만한 사람, 그것이 동역입니다. 동역은 축복입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로 같이 일을 하셨고 예수님도 12 제자를 모아서 같이 동역하셨습니다. 동역은 축복입니다. 첫 번째 동역은 가족들과의 동역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의 융화, 내 가족들을 마음을 얻는 데 힘쓰십시오. 가족은 나의 최고의 동역자들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동역자로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가족들이 제1 지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큰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그의 부인 힐러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괜찮아 그랬습니다. 끝나버렸어요. 동역자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동역은 축복입니다. 동역은 축복입니다. 몇 년 전에 내가 아프리카 가나에 갔을 때 거기 선교사님과 함께 빌리지에 가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차가 하도 밀리니까 심심하니까 차 안에서 여기 간판에 글씨를 읽어가고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막 뭐 아랍 글씨가 써져 있고 뭐 러시아 글씨도 있고 영어도 써져 있고 뭐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 차 바로 옆에가 조그마한 허름한 간판이 하나 써 있었는데 표지판이었어요. 영문이 써져 있었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은 단어였기 때문에 제 영어 실력은 별로지만은 그래도 더듬더듬 그 영어를 조합을 해보니까 대충 무슨 말인가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함께 갈 때 멀리 갈 수 있다. 우리가 함께 갈 때 멀리 갈 수 있다. 저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열악하기로 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열악하지만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것 때문이야. 우리가 함께 갈 때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신. 여러분 정신이 중요합니다. 사고라고 그러죠. 우리가 편리하기로 하면은 대한민국만큼 편리하게 사는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온 세계를 다 다녀보진 않았지만 우리만큼 이렇게 잘 살고 편리하고 빠르고 배달의 민족, 전화 한 통하면 무엇이든지 안방까지 배달이 되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를 놓고 봤더니 우리보다 훨씬 불편하게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죠.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그들은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웠어요. 함께 사는 것을 배운 거예요.
왜 외롭습니까? 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이렇게 괴로워합니까? 왜 방황합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왜 일을 벌립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외롭다는 거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 홍수 때에는 마실 만한 물이 없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에 내가 무슨 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무슨 큰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생각해주고 달려오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다면 성공한 거예요. 내가 지금 큰 일을 당했어요. 내가 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이 큰 일을 당한 줄을 알고 위로해 주러 격려해 주기, 기도해 주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없다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다시 살아야 돼요. 지금 돈이 많으냐,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내가 무슨 차를 가지고 있느냐, 연봉이 얼마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슬픔과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만나나 마나한 만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만남에 목숨 걸죠. 그런 만남에 아까운 시간 정력을 다 투자하죠. 일회용 종이컵처럼 말이죠.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그런 만남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만남,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두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정말 자기 인생에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에 내게는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러면서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나처럼 이런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면서 자기 곁에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고 이름만 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들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에 정말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이런 존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금년 한 해는 정말 성공적인 한 해였을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송년이다 망년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야말로 망할 망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지막을 보낼 때 새해에 대한 꿈, 그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금년에 잘못 살았다면 내년에 잘 살면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새해에 대한 꿈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절에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까? 우리 같이 1절을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자매님, 이 베베 자매, 이 자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 겐그리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지금 우리 목포사랑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저인 것처럼 겐그리아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고 당시의 교회는 가정에 있는 교회, 가정 지배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매는, 베베 자매는 자기 집에 여자이지만 목자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한 자매였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아무래도 이제 노동 능력을 상실하고 이제 아마 은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 자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어디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이 자매의 이후의 노후의 삶에 대해서 교회에다가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매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2절에 나오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 한 자매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법률적인 보호자, 법적인 보호자, 스폰서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재정적인 스폰서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버린 이 자매의 남은 인생을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를 도와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러나 젊은 날에 자기만 위해서 살았다면 교회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지만은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목자님들이 목녀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그 목원들 위해서 VIP를 위해서 여러분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았다면은 틀림없이 여러분 목장의 목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목자님들의 목녀님들의 노후의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믿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목장 안에는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지가 모릅니다.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목포시장이 나올 수도 있고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의 장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를 잘 섬기십시오. 뜻하지 않는 데서 예상치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후에 보호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그런 일 참 많이 있어요. 그를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베는 사도 바울이 기꺼이 추천할 만한 자매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베베와 같은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은 제가 도울게요. 무엇이든지. 이런 동역자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하고 4절 그리고 5절까지의 여기 귀한 한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굴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주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놀라운 영성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뭘 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는 것이 곧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팀워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정말 좋은 우리가 배워야 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부목사. 그 부자가 들어가면은 인생 망한 줄 알아요. 다 타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조력자 생활을 10년은 못 채웠어요. 9년은 넘었는데 저도 제 세상에 제 나름대로 오나했었고 제 나름대로 뭐든지 내가 1등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런 조력을 훈련받지 아니하면 내가 이후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조력자로 헌신을 해서 저는 한 3, 4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9년 정도를 조력하게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의 가방 멋지.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차 운전해주고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나도 내 나름대로 살던 사람인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자식들 앞에서 내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좀 자랑스러운 모습이어야 되는데 목사님 가방에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이것도 자식들에게는 교육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유가 없죠. 나도 내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섬기는 것도 우리 자식들이 봐야만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은혜로 9년 동안 제가 조력을 했습니다.
여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힌 동역자들이었고 조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야 될 것이 5절입니다. 자,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까지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뭐가 있었어요? 자, 이들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집에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보세요. 자기 집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면 목자들이었고 목녀들이어서 자기도 나름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과 팀을 이루어서 같이 연합교회를 이루면서 큰 선교를 위해서 이들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은 다른 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생업이 있었거든요. 바울과 같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해서 자기들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선교 사업을 했고 그리고 자기 집에가 교회가 있었어요. 예수 잘 믿는 방법은요. 세상에 끼웃거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그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그걸 가리켜서 날라리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날라리도 너무 많이 있어요. 어차피 두 개 다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를 접었습니다. 하나만 잘하자. 하나만 잘하자. 하나만 잘하면 돼요. 이것저것 다 못하겠더라고요. 오지랖이라고 그러죠. 온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다 바둑을 놓고 다니는데 어느 세월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까지는 제가 58살이에요. 다음 주에는 59살이 돼요. 그게 억울해 죽겠어요. 나이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먹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가 한 살 더 가까워진 거죠. 그러나 그것도 행복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는 것 억울하거나 아깝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진짜 인생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이를 먹다니. 우리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주님을 위해서 누구랑 동역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얻은 열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시아에 들어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복음 한번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에베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이 참 많이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회심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김용희 형제님이 이번에 우리 성탄 행사에 와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동안 자기 60평생을 살아봤지만은 성탄절 예배 처음 왔대요. 처음 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이거 안 해도 너무 재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집에 돌아오면 열불이 또 나는데 이걸 하지 않아도 그렇게 재미있고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우리 목장 모임을 하기 위해서 다시 모였는데 지도에서 또 내려왔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식당에 왔는데요. 김은순 목사님이랑 떡 돌아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한 줄 아세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누가 가르쳤을까? 아마도 크리스찬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분이 구원받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렇지만 보니까 절반은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그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고 좋으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밀어붙이기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하고 있으면 사람은 좋은 것은 다 보고 따라하고 싶은 거죠. 정말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이 섬겼던 그 목장 안에서 누군가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봤을 때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를 봤을 때 기뻤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누가 나옵니까?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에게는 이런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지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말고 말했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수식어가 붙었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 목자님들, 목녀님들이 보면은 참 수고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위해서 수고하는 거야 당연한 수고지만은 가족을 뛰어넘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 수고를 가리켜서 많은 수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부모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새끼를 위해서 평생을 아주 수고했다고. 다른 엄마들이 그래요. 우리도 그러거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식 키우는 부모는 다 그런 고생을 해요. 그것은 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식, 내 가족을 뛰어넘어서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수고했을 때 그것은 참 수고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기 가족들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수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여기 쭉 나오는데 다 말씀을 다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얼마나 귀한 존재였다면 바울은 이들을 일일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고 오는 시대에 이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을까? 우리도 이런 동역자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바울은 행복한 전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이 있을 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동역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동역자가 저와 여러분 곁에 있으려면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첫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달려가야 될 자기 인생의 길을 안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마치려면 나는 조금도 내 목숨을 내 던지더라도 목숨조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바로 세워놨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 곁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따라갑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오늘은 이리 가려고 했다가 내일은 이리 가려고 했다가 모레는 이리 가려고 했다가 오늘은 이 사업에 했다가 내일은 저 사업에 했다가 맨날 바꾸는 사람을 누가 같이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 성공했던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을 때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목원들이 따라오고 많은 VIP들이 있어서 같이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들을 격려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동역을 하려면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같이 동역하면서 천지를 만드셨고 예수님도 12명의 그 성격이 각각 다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서 동역을 했습니다. 같이 일하러 온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개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만이 동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고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군뱅이도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박찬호는 야구공 하나에, 박세리는 골프공 하나에, 박지성이는 축구공 하나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성공했잖아요.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옆에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함께 훌륭한 동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바울이 행복한 동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모든 그 힘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쏟아붓게 했어요. 놀러 가기 위해서 사람을 모은 게 아니에요. 나랑 같이 돈을 좀 많이 벌어보자고 사람을 모집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동역자로 다 불러서 모든 사람이 그 일에 힘을 합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도 여러분도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동역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